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보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때입니다. 장소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하다, 한 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약의 성전의 그 신학적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한 지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도 단순히 하나의 나라 또는 민족, 국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어느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냐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구체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믿음의 족장들은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뭐 사실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중요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그 삶의 거점, 장소에 대해서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영적 싸움, 늘 족장들을 위협하고 또 유혹했던 그런 안락한 장소가 있었던 그런 항상 유혹의 자리였고요. 또 경제 성장, 지금도 뭐 경제 성장 중요한데 그 고대 국가 시절에 경제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성읍들은 항상 미혹의 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소돔성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갔을 때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을 이제 좋은 땅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유혹들,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경제가 좋아서 또는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살기 좋은 어떤 안락한 장소였기 때문에 장소를 찾던 거기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그 장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추구, 또 장소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이 카이로스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장소와 때는 분리할 수 없죠. 아무리 장소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때에 늦거나 빠르면, 뭐 빠른 거는 기다리면 되지만 너무 늦게 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밭이 있어도 파종기를 놓쳐버린 밭은 그냥 땅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간다 할 때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공항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한 지점이 언제나 있거든요. 물론 절대 장소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 장소에 거하는 것 참 중요한데, 때를 놓쳐버리면 그 장소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도 늘 이 시간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힘을 썼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시계 차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를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계를 차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다, 지금이 몇 시다, 5분 전이다, 10분 전이다, 한 달 전이다, 또는 하루가 지났다. 이런 하나님은 이 때와 장소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셔서 이때다, 지금이다,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때와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늦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명령을 따라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지도 한 장 없이 간 거거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이외에 장소와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소와 시간에 관한 문제에 직면되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처가살이 마무리하고 오죠. 그래서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계속 전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화해 이후에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5장이 33장부터 연결된 32장, 33장 다 연결되는 하나의 긴 내용이에요. 그 긴 내용의 끝자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에서와 화해를 하고 에서가 먼저 가죠. 그리고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 아닌 정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또 이 세겜에 이르러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요. 베크시타라고 하는 큰 돈인 것 같아요. 크시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꽤나 큰 돈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큰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거의 정착 분위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 심상치가 않아요. 범상치가 않아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최고의 신을 사람들이 엘이라고 했거든요. 가나안의 최고의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적인 제사까지 드려요. 마치 이런 그 야곱의 이 세겜성에서의 이런 머무는 장면을 보면 마치 예언이 다 성취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단을 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나의 인생의 종착지구나 라는 생각 속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 가나안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다, 성취 개념 속에서, 승리자의 개념 속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정착을 해요. 그런데 사실 굉장한 믿음이죠. 믿음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 장소적인 부분에서 야곱이 좀 끌린 게 있었어요. 왜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을까? 앞부분을 이제 제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작은 도시국가 같은 그런 어떤 성읍이었고, 그리고 이미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오늘 베크시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큰 돈도 유용할 수 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뭐 달란트 이런 것은 무역이 있기 때문에 달란트가 통용되는 거거든요. 작은 시골 동네에 달란트 줘도 거스름 돈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가게 가면 5만 원권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서 옆집 가서 바꿔오는 것처럼, 큰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큰 경제 활동이 가능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베크시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숫자를 기록한 거 보면 적지 않은 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이 유통이 되고, 또 성읍에서 여러 어떤 이런 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성에 정착을 했던 표면적인 모습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다, 약속의 성취 같은 개념이지만, 한 두 겹을 이렇게 몇 겹을 펼쳐서 야곱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선택했을 때의 장면과 흡사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정하잖아요. 저기구나. 왜 그렇습니까? 물이 풍부했고 멸망하시기 전에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좋은 땅이었거든요. 지금 세겜에 머물려고 땅 사고 집 짓고 우리간 짓고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야곱의 모습 속에는 겉모습은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그 장소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그 세겜성의 화려함과 또 도시화된 거기서 무언가를 펼치려고 하는 야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크시타의 땅을 주고 샀다, 이런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족장들은 원래 땅을 잘 안 삽니다. 아브라함도 땅 산 얘기는 나와요. 근데 언제 땅을 샀냐 할 때 부인 죽었을 때, 부인이 죽으니까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그때 땅 사잖아요. 이제 400세기인가를 주고 헤브론 막벨라구를 사죠. 그리고 거기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정착이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점에 시작하는 믿음의 시장,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안 사요. 돈이 없어 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의 여건을 만드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이 그런 특별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액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분명한 내면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이라는 도시화된 성읍과 함께 교류하면서 뭔가 스스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지금까지 처가살이 하면서 맨날 양치고 양 갖다 주고 맨날 쫌백이나 갖고 오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완전한 정착을 꿈꿨던 꿈의 자리, 세겜의 이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고 나쁨을 또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고 우리간을 짓고 또 집을 짓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된 일로 그렇게 해석이 되냐 하면, 시간의 문제에서 알람이 울리죠? 예. 시간의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세겜에 가서 집 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집 질 수 있고 우리간을 질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세겜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가 이렇게 보면은 10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10년이면 안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한 140년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40년 중에 뭐 처가살이 빼고 못 빼면 얼마 안 되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나쳐 버리면 장소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떠나버렸는데 공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파종기를 놓쳐버린 밭이 의미가 없듯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나 문제가 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야곱은 이 세겜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원래 야곱은 부지런합니다. 뭐 꾀도 많았지만 부지런하죠. 그가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날씨 신경 쓰지 않고 일하는 사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뭐 더위가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여전히 자신이 할 일을 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냈다. 휴식 그걸 상관없이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세겜에서의 10년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믿음은 끊임없는 전진이거든요. 믿음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7일 만에 완성이 됐다고 해서 시간이 멈춘 건 아니잖아요. 계속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 시간과 장소, 역사적인 장소와 역사적 시간대에 끊임없이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믿음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여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있으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 뿐 이 삶을 연결시켜 나가는 여정으로서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세겜이라는 곳에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안 좋은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지역에 가서 10년을 살았다고 하는 거는 돈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게 하시는 분들 임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은 그 뭐 이게 오래 있잖아요. 한 곳에 가면 보통 뭐 6개월 뭐 3개월 장사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있었다고 하는 거는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죠. 돈도 벌었고 뭐가 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죠. 세상적인 얘기일 뿐 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이미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베델로, 또 베델을 떠나 또다시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물질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의미,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10년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있는 듯한 10년의 시간 동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는 게으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뭡니까? 게을렀다는 거죠. 근데 게으른 사람이 결국, 우리가 게으른 사람의 맨 마지막에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유 부리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다가오는 버스를 보고 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게으른 자의 마지막 여정은 죽을 힘을 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맞추니까. 오늘 야곱이 의미적으로 굉장히 게을렀죠. 영적인 의미 속에 10년 동안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불렀나 찾아봐도 하나님을 부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적, 영적 의미 속에서는 시간이 멈췄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가는 신세, 쫓겨가는 신세, 달려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세겜에서 이렇게 장수 10년이라는 곳, 세겜이라는 곳 정착을 했고, 시간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머물면서 뭔가 다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불순종할 수는 있죠. 그러나 너무 길게 불순종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롯의 이야기도 룻이죠, 룻. 예. 룻의 이야기, 룻의 6기서 보면 10년 있었죠. 모압 땅에서. 안 좋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길어진 시간 동안 불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났죠. 하나는 세겜성에 머물면서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있는 그 딸들을 보러 갑니다. 딸들을 보러 가서 딸들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보러 가서 세겜성의 가장 유력자이고 그 지방의 이름이 본인의 이름인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죠. 아주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언약이라는 그 할례를 빙자하여서 다 할례를 시키면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결혼도 시키고 할 게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할례를 모두가 받게 해서 마치 그 세겜 성읍을 거룩한 성읍처럼 만들어놔요. 다 거짓말이에요. 야곱도 속에 거짓말이 요만큼 있었듯이 이들의 얘기도 요만큼의 거짓말이 있는 거죠.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다 죽이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쳐들어가서 살육하기 위해서거든요. 세겜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할례를 행했을 때, 아직 낫지 않아 고통할 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쳐들어가죠. 살육이 일어나죠. 결국 남자들 다 죽죠. 자, 여기까지 잘 끝난 것 같으나 여러분, 복수가 지나치면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적당히 해야 돼요. 복수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니까 뭡니까? 이제는 또 다른 복수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 세겜성을 다 멸절시키듯이 한 이 일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걷잡을 수 없이 한 9년쯤 됐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 제가 다 읽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어요.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숫자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보세요, 여기 아주 굉장히 불신앙적인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숫자가 적다. 이 숫자 얘기로 들어가면 벌써 불신앙, 성경에서 숫자에 비중을 두는 것은 불신앙의 현상인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적은즉 그들이 함께 쳐들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럼 반대로 숫자가 많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 경중의 문제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잖아요, 사실요. 근데 야곱이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 망했다. 문제 해결을 숫자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생의 해결책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숫자예요. 돈이 많으면, 땅이 넓으면, 인맥이 넓으면, 성적이 잘 나오면 이런 숫자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불신앙의 전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큰 고통이 왔을 때 원래대로 했어야 되면 뭐랍니까?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 이렇게 갔어야지 맞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의 시간 동안 처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야곱이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류도 없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 숫자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불러왔고,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또 다른 복수의 문제를 불러왔는데, 정말 중요한 믿음으로 이겨야 될 이러한 일에 있어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실 이 정도 가면 종말의 문턱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버트 태권브 영화 아시죠? 막 악당이 막 승리하는 것 같지만 태권브가 나타나면 그달로 끝이죠. 모르십니까? 태권브이다 하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내리막 또 운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다.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고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으면 오세요. 그러나 찾을 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고 내가 위험하다 생각될 때, 그 위험을 내가 직감하든 직감하지 못하든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순간에는 뭡니까? 적극적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셨어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베델, 거기로 가라. 사실 그 30년, 본문상으로 한 30년 전 얘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도 야곱이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도 보면 야곱이 의인의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왜 에서가 야곱을 추격합니까? 에서가 못돼서 추격한 겁니까? 야곱이 잘못한 거거든요. 야곱이 엄청나게 형한테 거듭 반복적으로 형을 무시하고 형이 거 뺏고 이런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이런 일을 하니까 형이 열받죠. 형이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 야곱의 죄로 인해서 생겨진 도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타나세요. 이 보면 이 언약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맺은 언약,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잖아요. 자격도 없는 축복을 해주는데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본인이 잘못해서 도망갈 그때도 나타났고, 오늘 보면 세겜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야곱이 100%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야곱의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해요. 와서 야단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사실 야곱이 문제가 많아요, 인생 속에. 근데 그 문제 많은 인생이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는 장소 얘기하세요.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서는 안 된다. 신앙의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신앙의 높은 자리,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신앙의 높은 자리로 나가라 그래요. 베델에 올라가야지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신앙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룩한 자리, 세겜은 거룩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사업하기에는 좋은 장소예요. 돈 벌기에는 좋은 장소지만 믿음 생활하기에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는 다신론적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좀 설명을, 오후 예배 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가거든요. 오후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 세겜성은 노아 시대의 장면과 같아요. 나중에 이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요. 야곱이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죠. 일단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방신상을 버리라. 이방신상을 버려라.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집에 이방신상이 있다니.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유추한다면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 부인이 그 자신의 친정에서 나올 때 드라빔, 안장 밑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드라빔 하나 갖고, 우상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 작은 우상 하나가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집안에 여러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이렇게 혼합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또 하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우상을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하라는 정결의 개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겜은 정결의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요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결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정결, 거룩, 경건,
이건 다 신앙적인 기준들이잖아요. 이런 기준 없이 살던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과 10년을 교류했으면 야곱의 가족들도 이 거룩, 경건, 정결이란 정부정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신앙의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불결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래요.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동시에 의복은 그 사람이 어느 현장에 서 있는지를 보여줘요. 학생은 교복을 입죠. 근로자는 작업복을 입죠. 의사는 흰 가운을 입죠. 그렇죠? 또 목사는 뭐 양복 입었지만 가운 있잖아요. 성의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복은 곧 그의 현장성이에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냐라고 하는 현장성이거든요. 이제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어야지만 그곳 합당한 것이죠. 의복까지 갈아입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방 신앙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 의복을 갈아입었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델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장소를 바꿔야 된다. 신앙의 환경, 신앙적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의복을 갈아입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씻는다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속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 옷 갈아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세겜에서는 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나중에 보면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세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그 부분이 이제 후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야곱에게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 안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안 믿으신 분들은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이고, 믿는 분들, 우리들도 신앙의 새로움을 추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인생에 거룩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사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생의 거룩한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말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시간적 개념과 장소 개념이 다 포함된 거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거룩한 자리가 있을까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거룩한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적어도 교회라도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자리를 통해서 거룩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거죠. 오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 베델이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꼭 베델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거룩함,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좀 교회가 좀 이렇게 베델로서 와닿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자리가 한 곳은 있어요. 적어도 내 7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은 정말 거룩한 곳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갈 때는 세상의 것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갈아입고 그리고 정결함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룩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베델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어디겠습니까? 교회여야 하는 거죠. 예배 장소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시라고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래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고 하나 더 붙인다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들어보세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예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들, 또 하나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고 이름하는 그 셋, 이름이 3이 아니고 셋입니다.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이 에노스를 낳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에노스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영적으로 두 갈래로 나갑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 또 하나는 에노스의 후예. 가인의 후예는 성읍을 짓고 전쟁을 하고 탈취하고 살육을 하고 성공과 세상의 신화, 성공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면 제단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죄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담장 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런 걸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마음으로라도 대속 제물을, 희생 제물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또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이게 제단을 쌓는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제단을 안 쌓아요. 성읍은 쌓아도. 그러나 에노스의 후예들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자신의 죄의 됨을 인정하고 죄의 삭신 죽음인 것을 인정하여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 양과 소와 염소의 이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존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갈래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이 사람들, 비록 그들이 쌓은 제단으로 죄 씻음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해요.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가인들의 후예는 다 악인들의 자손인 거죠. 오늘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전형적인 가인의 후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전형적인 가인의 후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전형적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쓸어버려야 했던 하나님 탄식이 있었던 그런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이 거기서 10년을 살았으면 100% 동화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제단을 쌓아라. 근데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수많은 죄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다 추스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고 이 제단이 상징해주는 완전한 성취,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개념,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대속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의지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단을 쌓기를 소홀히 하고 거룩이라는 한 지점으로 가는 일을 소홀히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이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 이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인식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나님 곁에 계신 거 분명하고 역사하시는 거 분명하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지금 못 봤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야곱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땅도 사놨고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탈출하듯이 나갑니다. 중대한 순간에는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야곱이 이 베크시타나 주고 산 땅을 그냥 두고 가요. 다시 팔고 또 팔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두고 와요. 나중에 놀라운 섭리가 있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죽어서 입관하고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요셉의 유고를 어디다 묻었을까요? 이 땅에다 묻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갔지만 버려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쓰세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의 삶, 교회, 있어야 될 신앙의 경건한 자리를 먼저 가는 거죠. 뒷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고, 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이름도 하나님에게 이제 너 야곱이라고 안 부를게 하면서 많은 복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예비하신 복을 받아요. 뒷일 정리해 주시고 앞을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여정이 없다면 문제가 생겨요. 장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정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시간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잡으라. 거룩의 개념을 잡고 거룩한 신앙의 자리에 서라. 적용을 하세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 단을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세요.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있었으나 믿음의 여정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알았으나 순종의 삶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은 안주하게 되어 하나님의 시간대를 놓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뒷일을 주께 맡기고 명하신 신앙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로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이 일에 용기 있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